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에게 이 첫눈에 반해서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한 조건으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을 채우는 날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와 동침을 하고 날이 밝아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바로 외삼촌의 큰딸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은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다시 7년을 봉사하여서 본의 아니게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큰 부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둘째 부인 라헬은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난 이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단산한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후에 레아가 두 아들을 더 낳고 또 라헬도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이 됩니다. 12명의 아들 중 두 여종이 낳은 4명의 서자들이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서자의 첫 번째인 단에 대한 유언입니다. 야곱은 다른 본부인의 아들들과 그 여종에게서 난 그 자식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자식들로 취급하고 똑같이 그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단지파에 대한 유언인데 이 단지파에 대한 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단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가 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유언을 했어요. 너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16절에 보십시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유언은 좋은 유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이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이 마귀의 근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판단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후로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선한 것도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해가 되고 나쁜 일이 오게 되면
나쁜 것도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또는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5절에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악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세상,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화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아니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걸 가려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심판자는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들은 단지파처럼 사단의 근성을 가진 심판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죄인을 용서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고비가 단에 대해서 무엇라고 유언을 했느냐? 단은 길 옆에 독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첩경의 독사, 여기서는 이 쉐피폰이라고 부르는데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을 발을 물어서 죽게 하는 뿔 달린 독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근성입니다. 마귀 근성입니다.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마귀 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서 이 구불구불한 뱀, 리오야단 나오게 되면 야, 이건 마귀를 가리키는구나, 이거 사단이라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단은 길 옆에서 기다리는 뿔난 독사가 되어서 지나가는 말에 발꿈치를 물어서 거기 말등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배반자 가룟 유다가 나왔듯이 야곱의 12아들 중 단지파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버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지파에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파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택함 받은 데서 제외돼 버립니다. 초대교회에 교배였던 어거스틴과 이레니우스, 그도 이 단지파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고요.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와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자인 피터 럭크만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 단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저주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1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시브리의 딸이더라. 단지파에서 나온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또한 단지파 자손들은 기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 중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반하는 그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든 우상, 조각한 우상을 세웠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400년 이상을 배교하는 일에 힘썼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요한 곳에서 이 단지파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7장에 보니까 기록된 야곱의 12지파 이름에서 단지파가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빠졌습니다. 제외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을 채웠는데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왜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단지파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죄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베드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대적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대적자. 마귀란 말 뜻은 이간자 그 뜻이에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저는 대적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옵니다. 아, 이제 거의 세상이 다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주도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에 앉아서 숭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세를 예언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단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독불장군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유혹자들을 놔두는 것일까요? 빨리 제거하시면 되는데 왜 놔두실까요?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이런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귀 기울이지 말라.
왜?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미혹한 자들이 왜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이 놔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의한 자들을 가려내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불의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미 선과 악을 지들이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한 것처럼 어떤 때는 행동하고 어떤 때는 악한 것처럼 행동하고, 또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고, 도대체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악인을 골라내어서 심판하시려고 거짓 것들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왜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 보자. 이거 유혹을 딱 해보면 알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을 완전히 가려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이 예수와를 기다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와를 기다린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배교자가 될 단에게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슈와란 뜻입니다. 예슈와, 주의 구원이 뭐라고요? 예슈와. 이 말은 구출,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말한 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예슈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예슈와를 기다립니다. 예슈와란 말이 뭡니까? 예슈와란 말은요, 여호수아란 말,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라는 말과 함께 야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야사란 말은 구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사라는 말이 구약에서 368번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요, 아기 낳지 못할 때, 막 괴로움 당할 때에 예슈와를 불렀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무려 15번이나 예슈와를 불렀어요. 야곱이 기다렸던 이 예슈와, 그가 바로 자기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자손으로 오신 사자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다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구원자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0명의 아들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지방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은 모두 흩어진 혼혈 지파들이 됐어요. 이
후부터 남쪽에 사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고 외면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도 왕따당하지만은 자기 동족들에게도 왕따당하는, 외면을 당하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걸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텐데 끝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음란하고 부끄러운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참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판단해달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구원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없는 예배를 드려요. 세상 종교들은 구원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알고 예배드리고 있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여기서 구원이란 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구원이란 말은 헬라어로다가 소테리아라는 뜻인데 이 말이 구약에서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예슈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야곱의 아들인 야곱의 자손으로 오고 유대의 지파, 야곱의 아들 유대 지파에서 탄생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다렸던 그 예수와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며 참 구원이며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결국은 보고 기뻐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와 그리고 그 다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를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겨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당신이 한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여인이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와가 이분인 것을 아는 순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과 함께 우리 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았는데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엄청난 걸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변화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8절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다 집에서 쉬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혼자 물동이를 이고 물 이틀로 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안 띄도록.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야곱이 기다리는 그 예수로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자기 조상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후손들이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함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삶이, 내 생이 변화가 되지 않고 매일 그 타령으로 가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없는 종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에 빠졌어요. 예수 없는 성경에 빠졌어요. 예수 없는 교육에 빠졌어요. 예수 없는 봉사에 빠졌어요. 지쳐버리는 겁니다. 예수 없이 성경 읽고 예수 없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 없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종교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것이고 절기도 그들의 것이고 성전도 있었고요. 그들이 모든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의 늪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율법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 절기 속에, 그들의 헌신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 드러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의 늪에 빠졌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 율법들, 그 다음에 모든 종교적 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다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 때문에,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상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나를 막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막고 있고 우리 방향을 막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시다. 야곱이 말한 기다린다고 했던 그 예수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아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이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신약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는 야곱이 가졌던 예수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분을 전하는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린 야곱보다 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곱과 다른 선지자들은 이분을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직접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는 걸 듣고 직접 보니까 아니 너희들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의 보는 것을 나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고 너의 듣는 것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올 걸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이분을 보고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믿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에게 동조되어서 내가 얼마든지 대적자의 자리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곱처럼 구원과 진리에 비치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는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어느 종교나 다 같다는 종교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셔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믿고 예수로 끝을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우린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잠깐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3분만 얘기를 하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일본 동경에 있는 우리 자매신학교를 방문하고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신자들은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예수 얘기하냐고, 교회 와서는 좀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이러자고, 이렇게 신앙이 다 무너지고 예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까지 와서 예수를 얘기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최대 교단 2800교회에 신학생들이 3년간 안 와가지고 80세 된 노인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죠.
그런데 제가 특강하러 간 이 신학교는 제가 6년, 7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40명의 신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들어왔어요. 강의 시간 내내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감격 속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을 나온 공무원이고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두 딸은 와세다 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겠다. 교회 부근으로 이사를 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예수와 붙들라고.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다. 아멘. 예수 이름을 증거합시다. 예수로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과 진리와 비밀의 메시지가 우리 강단에서 귀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복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고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라고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걷는 기도의 삶, 믿음의 삶,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은혜의 삶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로 새 생명을 얻고 온 가족들이 예수로 영원한 소망을 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주의 은혜와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위대한 천국을 계속 맛보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발걸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어서 이 생명의 주 예수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또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